자, 2번의 피 뿌린 경험을 해야만 온전한 용서의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저희가 성소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소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인가 답답함이 있고 뭔가 부딪힘이 있다. 그럼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가 알고 싶어요 하면은 성소에서 저희가 성소를 바라보고 성소를 또 깊이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소에서 모든 비밀을 여기에다가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성소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번 이야기한 것을 잠깐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죄를 지면 그 양을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성소 뜰에 저희가 옵니다. 그래서 성소 뜰에 올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 이쪽으로 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깨달았다고 해도 그 성소 뜰까지 오려면 어떤 사람은 며칠이 걸릴 정도로 오래 걸려서 재물을 끌고 오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저 사람 죄를 졌구나 이렇게 그런 생각들 그리고 남의 이목들이 집중되는 것을 자기 마음속에 느껴지는데 그것을 다 감내할 정도로 그 죄가 자기가 너무 괴로워서 끌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소 첫째 칸에 그 뜰에까지 오는 기간에도 이 사람의 마음에서는 정말 죄가 너무 싫다. 그 싫음을 가지고 여기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물에 저희가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성소 뜰에서 자기가 죽입니다. 자기가 죽이는 요 기간을 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재물에 자신의 죄를 고백한다.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네, 그래서 여기서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래서 깨우침이라는 건 뭐냐면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너 이거 죄야 라고 깨우쳤을 때 내가 이게 진짜 죄구나. 그걸 깨우쳤을 때 여기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살다가 여기까지 오는 게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어디로? 성소로. 그래서 이게 회개의 첫 단계가 올라온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뜰에서 이렇게 양을 자기가 직접 칼로 목을 땁니다. 목을 따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번제단에 이것을 올려놓습니다. 자,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고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라고 레위기 4장 30절 31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번제단에서 지금 태우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서 보면 죄인은 여기서 한 역할이 어떤 거냐면 양한테 내가 전가하고 양을 잡은 거기까지가 우리 죄인이 할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다 합니다. 제사장이.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이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계속해서 보고만 있는 거죠, 우리가. 자, 그 다음에 가야 될 곳은 제사장은 이제 성소로 갑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갈 때는 제사장이나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는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보겠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불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또 족장이나 평민이 죄를 범했을 때는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고 자기가 먹고 들어갑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제사장이 안수한 고기를 먹고 회막에 들어갔다. 죄를 위하여 제사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네, 레위기 6장 26절에는 우리같이 평민은 제사장이 그 죄를 먹고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죄를 먹고. 그래서 우리 죄를 예수님이 온전히 짊어졌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사장이 그 앞에서 지금 피를 몇 번 뿌려요? 7번을 뿌린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피를 7번을 뿌리고 이 제사장이 나옵니다.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죄를 이제 다 전가해서 죄 용서해 주심을 바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제사장이 나와서 그 죄인한테 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 죄가 모두 용서됐다. 그리고 평화로다, 평화로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평화를 얻고 가는 거예요. 평화를 얻고. 그럼 우리가 그 죄에서 온전히 사함을 받았다는, 용서를 받았다는 마음으로 이제 집에 돌아갑니다. 그런데 또 살다 보면 그 죄를 똑같이 져요. 우리 사람이 또 똑같이 지잖아요. 그러면 또 양을 끌고 옵니다. 또 양을 끌고 오면 제사장이 와서 너 또 왔냐? 똑같은 죄 지고 또 왔냐? 이렇게 얘기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어서 와라. 네 죄 빨리 그 고통 중에서 빨리 넘겨라.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책감이 막 들을 때 빨리 가야 돼. 그걸 안고 가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 네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빨리 가져와라. 이런 걸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렇게 매년 연중에서 내가 죄 짓는 것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용서를 받고 근데 또 죄를 짓고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짓는 죄가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성소 휘장에 그게 7번씩 계속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성소 첫째 칸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지금 예표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이 모든 성막의 이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해줘야 될 시점인데 그게 바로 대속죄일이라는 거예요. 대속죄일. 이 대속죄일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계속해서 죄를 반복해서 지는데 내 그 죄까지 도말시켜 줄게. 그 경험을 내가 줄게. 라고 저희한테 예표로 주는 것이 대속죄일의 피뿌림이라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데요. 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1년 중 고백하고 용서받은 죄의 기록을 도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네, 보면은 모든 죄에서 너희가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사람처럼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이날. 그래서 너무 감사가 되죠. 한번 보겠습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네, 그래서 피뿌림이 2번 있다는 게 이렇게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지금 속죄소 위에 피를 지금 뿌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속죄소 위에 뿌린다는 것은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법궤. 네, 그 밑에 우리 십계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피로 우리 계명을 온전히 충족했다라고 지금 저희한테 표상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회중을 위한 한 제물을 취하여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율법에 기록된 돌비 위에 있는 속죄소 위에 뿌렸다. 이와 같이 하여 죄인의 생명을 요구하는 율법의 요구가 충족되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매일의 제사에서 반복해서 짓는 죄를 그렇다고 나 이제 어차피 나중에 다 도말시켜 줄 거니까 회개 안 할래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왜?
이 1년 중에 있는 대속죄일은 반드시 이 회막에 들어와 있는 죄만 도말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들어가지 않는 죄는 네, 자기가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만약에 자기가 있다라고 하면 빨리 회막 안으로 들어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를 용서받는 경험은 뜰부터 시작해서 성소 첫째 칸, 성소 둘째 칸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자, 대속죄일의 예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레위기 16장 16절 30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네,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 지금 노랗게 써 있는 것이 그냥 작은 죄, 어떤 죄는 빼놓고가 아니고 모든 죄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 앞에서 그 모든 죄가 도말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연중 매일 진행되는 봉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죄가 성소로 옮겨져 성소가 더럽혀졌으므로 이 죄를 제거할 특별한 일이 필요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성소와 지성소의 각 칸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라고 명령하셨다.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지성소 봉사의 핵심은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네, 다니엘서 8장 14절인데 우리가 이제 예언을 풀 때는 세 가지 방법으로 풀어야 돼요. 첫 번째는 역사적인 방법. 역사적인 방법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잖아요. 이게 성소 기별을 본인들이 다 성전에서 예식을 다 치렀다는 거죠. 그리고 예언적인 방법으로 풀이해야 되는데 이 예언적인 건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 예표를 보고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저희가 이걸 가지고 예측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편적인 예언 해석인데 보편적인 건 우리 개인이 이거를 다 경험을 하라는 거예요. 경험을 해라.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면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 나왔는데 2300주야까지인데 그때부터 성소가 정결하게 된대요. 그럼 아까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것이 대속죄일의 경험이었잖아요. 그럼 대속죄일은 2300주야가 끝나는 시점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면 우리는 예언적인 측면에서도 이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시점이 되고 그 다음에 보편적일 때는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이 대속죄일의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의 하늘 지성소 봉사의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도말함으로 성소를 정결케 하는 사역이다. 죄의 도말이란 죄의 기록을 완전히 지워서 없애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하늘에 있는 죄의 책과 우리 마음 두 곳에 기록이 된다. 죄책감은 우리 마음에 기록된 죄의 결과이다. 따라서 용서받은 죄라 할지라도 우리의 기억 속에는 그 흔적이 남아있으며 죄의 기억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괴롭힌다. 만약 우리가 죄의 기억을 가지고 하늘에 간다면 하늘은 결코 우리에게 완전한 행복을 주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죄의 도말은 죄의 책과 우리의 마음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죄의 기록을 일방적으로 지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장본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온전히 회개하고 죄를 버릴 때에만 죄의 기록을 지우신다. 이것이 예수님의 지성소 봉사에 협력하고 참여한다는 의미이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어떤 거냐면 앞으로 성소 정결이 있을 겁니다가 아니고 보편적인 예언 해석은 우리가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대속죄일의 경험을.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지면 하늘에 있는 죄의 책과 우리 마음 두 곳에 그 죄의 잔상이 계속해서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예를 들면 우리가 무엇을 썰다가 상처가 났어요. 근데 상처가 났는데도 뭐가 남아있어요? 네, 흉터가 남아있잖아요. 그 흉터가 남아있듯이 우리가 죄를 지고
죄의 용서함을 받아도 내 마음속에 항상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대속죄일의 또 한 번의 경험을, 핏부림의 경험은 그 흔적까지 없어진다는 거예요. 흔적까지. 그럼 우리 마음속에 그 찝찝했던 마음, 또 상처 있는 마음, 이것이 온전히 없어진다는 건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을 반드시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대속죄일 경험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그 가운데 있지 않는 죄들만 도말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대속죄일에서 그 죄를 도말하는 것은 성소 첫째 칸까지 다 간 죄만 도말하고, 그렇지 않은 죄는 자기가 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라라는 뜻이 그 의미예요. 내가 지금 성소에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 한번 계속해서 돌아보라는 거예요. 계속 돌아보라는 거.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톤이든지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네, 그래서 지금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맨날 괴롭게 뭘 짜내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 이걸 계속해서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이때.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끊어지게 되네요. 끊어지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날은 대속죄일이었으므로 각자가 이 정결케 하는 사업에 협력하는 일이 필요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들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만 속죄할 수 있었다. 대제사장이 속죄한 죄들은 고백된 죄들, 곧 뉘우친 자가 연중에 그것을 위하여 제물을 가져온 그 죄들 뿐이었다. 이날은 표상을 통하여 죄들을 영원히 도말하는 연례 기회를 제공하였고, 이날은 하나님께 간합되는 날이었다. 놀라운 언약이요, 놀라운 기회였다. 네. 그래서 이게 표상으로 보여줬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각 성도들한테 이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주석가가 써놓고, 이 경험을 한 사람은 너무 놀라운 언약이고 너무 놀라운 기회다. 그래서 이 경험들을 다들 한 번씩 해라. 그리고 한 번 경험하면 매번 그 경험을 사모하면서 살 거라 이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속죄한 죄들은 고백된 죄들, 곧 뉘우친 자가 연중에 그것을 위하여 제물을 가져온 그 죄들만이 도말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자, 또 볼게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모두 이루신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도 있겠죠. 아니, 그러면 제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했는데 또 무슨 피를 또 원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죄값을 온전히 치르셨다. 이와 마찬가지로 번제단에서 제물이 탈 때 전가한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는다. 하지만 그 죄를 버리지 않고 계속 범하게 된다면 그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대속죄일에 조사하여 멸망을 받는다. 예수님의 대속죄일 지성소 봉사를 깊이 연구하고 경험을 할 때 참으로 용서의 경험을 하게 된다. 네. 그래서 내가 용서의 경험을 받았는데 또 그 죄를 계속 지고 있고 또 계속 재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참으로 내가 회개한 거냐? 이걸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럼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내가 계속 쥐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경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경험을 가지라는 거지. 내가 죄 회개하니까 제가 끌고 와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참으로 용서하는 경험을 가지는 사람만이 여기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경험이 없으면 아무리 자기가 100번이고 1000번이고 가서 용서의 경험을 갖는다고 해도 그게 참 경험이 아니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에스겔서 33장 13절 14절에 써 있습니다.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넌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일을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네. 자, 여기서 의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의를 스스로 묻고 죄악을 행하면, 근데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나님께서 너 이제 살아 라고 얘기했는데 그 의인이 그걸 믿고 또 죄를 계속 져요. 그럼 정말 살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살지 못한다. 그는 죄악 중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면 정말 부담스러운 이야기예요. 계속. 내가 계속 반복적인 죄를 계속 지고 제가 회개를 하는데 용서의 경험을 받았는데 또 반복적인 죄를 계속 지고 있습니다. 그럼 저 멸망당하나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엔 그런 관점에서 이걸 읽는다면 너무 힘든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참 용서의 경험, 대속죄일의 경험을 내가 줄게. 너희들은 그 경험을 해봐라. 그 경험을 해본 사람만이 이 성경 구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네,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게 되는 거죠. 자, 대속죄일 때 준비한 제물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염소와 아세사를 위한 염소 2마리를 준비를 합니다.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네, 일단 대속죄일에는 염소 2마리가 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고 수양으로 번제물을 삼고, 그럼 지금 제물이 몇 개예요? 4개예요. 4개. 그죠? 두 염소, 숫송아지, 수양. 그럼 이 숫송아지의 역할은 뭐냐면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숫송아지를 잡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론이 들어가려면 숫송아지를 잡지 않으면 지성소에 들어가면 바로 죽어요. 그래서 자기 죄와 자기 집안의 권속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속죄제로서 숫송아지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총 4마리의 그 제물이 있는데 과연 4마리를 잡으려면 제사장이 몇 명이나 필요할까요? 소를 잡으려면 몇 명이나 필요할까요? 이 대속죄일에서 대략 이 봉사한 사람들이, 이렇게 잡고 막 하는 사람들이 3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였겠죠. 자, 대속죄일 예식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과정은 뜰부터 시작해서 성소 첫째 칸, 둘째 칸까지 갔어요. 근데 대속죄일은 거꾸로 나옵니다. 거꾸로. 화살표가 지금 거꾸로죠. 어디서부터? 지성소부터 정결하게 돼서 이 뜰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성소를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위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네, 레위기 16장 16절에는 지성소를 정결케 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곳은 성소를 정결케 합니다.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네, 그래서 이 회막 안에 있는 것을 정결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하는 것은 번제단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는 여호와 앞 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있는 죄를 다 가지고 성결케 하고 성소에 있는 죄를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죄를 졌겠어요.
여기 그냥 더덕더덕 피가 그냥 저기 했겠죠. 그 죄를 다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번제단에 있는 거를 다 정결케 했어요. 그러면 죄 덩어리가 어디에 가 있어요? 네,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누구한테 넘겨야 되잖아요. 그 넘기는 것을 아사셀 염소라고 해서 아까 미리 준비한 염소가 있었죠. 거기에 안수를 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가 누구한테 가요? 이렇게 아사셀 염소한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가가 됩니다. 그래서 아사셀 염소에게 모든 죄를 전가한 후 무인징경으로 보낸다. 그래서 무인징경으로 보내는 이유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미리 준비한 사람이 이걸 끌고 갔는데 염소가 살아서 돌아왔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도말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 한번 볼게요. 그 지성소와 해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네, 그래서 레위기 16장 20절, 22절에 이렇게 대제사장이 나와서 모든 죄를 전가를 합니다. 자, 이 행위가 어떤 거였냐면 모든 죄가 도말되었음에 감사와 찬양을 드려요. 이게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도말됐구나. 이거를. 그래서 예레미야서 50장 20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네, 하나님께서 이걸 끝나고 나서 이제 죄를 찾으려고 보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면은 벌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예식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은 중보자의 신분으로 그 죄를 자기가 지고 성소에서 나오므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짐을 지게 되었다. 그는 성막문에서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었다. 그리고 죄를 담당한 이 염소가 광야로 보내어졌을 때 죄가 백성에게서 영원히 분리된 것으로 그들은 생각하였다. 이와 같은 것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수행한 봉사였다. 네, 지금 이게 모형과 그림자로 우리한테 보여줬지만 이게 하늘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사셀 염소는 누구냐? 이게 바로 준비된 짐승이고 사단한테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 모든 죄를 고하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누구한테 전가해요? 이제 사단한테 전가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한테 죄를 찾으려고 해도 죄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너무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자, 여기서 보면 본 짐승은 무적행에서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지금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한번 무적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무적행이라는 곳은 바닥이 없는 곳의 구덩이, 죽은 자가 거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7재앙이 끝나고 지구의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지 않은 모든 사람이 죽을 때 이 지구를 무적행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늘 성소의 속죄 사업이 완성되면 하나님과 천사들과 구속받은 큰 무리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는 사단에게 놓여질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을 유혹하여 범하게 한 모든 죄의 책임을 사단이 져야 할 것으로 선고될 것이다. 마치 아사셀 염소가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으로 쫓겨났던 것처럼
사단도 쓸쓸한 지구, 곧 거민이 없고 황량한 광야로 추방당할 것이다. 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지금 예언적인 관점으로 보면 결국은 모든 지구에 있는 모든 죄가 사단한테 전가돼서 사단이 멸망될 거다.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러면 진짜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지금은 그림자로서 저희가 봤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봉사를 하고 계시는지 그걸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번제단에서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일이 있습니다. 자, 번제단에서 일이 이런 거죠. 번제단은 곧 십자가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네,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이게 로마서 3장 25절인데 화목 제물로 예수님을 삼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신 거죠. 이게 우리가 칭의, 의롭게 여겨주신다 해서 칭의라고 해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전가한 것을 예수님께서 모두 가져가셨다는 거죠. 자,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2절인데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죄를 회개했을 때 이 표상적인 거에서는 죄를 회개하고 또 돌아가서 죄를 지면 또 양을 끌고 왔잖아요. 그런데 이젠 예수님께서 단번에 들이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양을 끌고 올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이젠 예수님은 근데 어디 가셨을까요?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대요.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가셨어요? 지성소까지 가신 거예요. 단번에 지성소까지 가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죄값은 충분히 지불되었다. 하나님의 공의는 충족되었다. 법적 견지에서 세상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도록 회복되었다. 속죄 혹은 화목은 희생 제물로 예표된 바와 같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회개한 신자는 우리 주님의 이 완성된 사업을 신뢰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십자가에서 모든 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냥 믿기만 하면 저 되지 않나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저도 예전에 그렇게 믿었거든요. 믿기만 하면. 근데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이거죠. 믿음.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순종하는 거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게. 그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대로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성화라고도 하죠. 또 한번 보겠습니다. 승천하시고 어디에 가셨나?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승천하시고 어디로 바로 가셨어요? 지성소로 가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네, 여기서 노란색으로 하는 성소, 요거를 다른 말로는 지성소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지성소로. 그러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자, 여기 보면 휘장이 어디냐면요. 지금 여기가 휘장이에요. 성소 첫째 칸하고 둘째 칸하고 구분하는 휘장 가운데. 그래서 휘장을 열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거기를 쫓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또 보겠습니다. 봉사 사역 관점에서 보는 예수님의 위치는 어디냐? 한번 볼게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네. 사도행전 1장 9절에 제자들이 다 보고 계시는 중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어디 가셨냐? 어디로 올라가셨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네, 계시록 1장 12절 13절인데요. 지금 7 금촛대를 본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그러면 요한은 사도 중에서 가장 오래 산, 그래서 사도 중에 가장 오래 살았는데 요한이 계시를 봤을 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요한도 봤을까요? 당연히 봤죠. 봤는데 그 다음에 어디로 올라가셨는지 제자들이 실제로 이제 믿음으로는 봤는데 이제 사도 요한한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어디? 성소 첫째 칸 보시면 7 금촛대가 있는 곳이에요. 7 금촛대. 이게 성소 첫째 칸이라는 거죠. 첫째 칸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하고 계시는 것을 지금 요한은 보고 계세요. 또 볼게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네, 계시록 8장 3절에 요한이 또 보아요. 무엇을 봤냐면 분향단을 봐요. 금 향로가 바로 분향단이거든.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바로 성소 첫째 칸에 계시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성소 첫째 칸에서 하늘 성소와 하늘 지성소에서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따라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지금 따라 들어가고 있는 건데 성소 첫째 칸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볼게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늘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네, 자 요한이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지금 성소 첫째 칸에서 봉사하시는 것을 보고 요한 1서를 썼어요. 요한 1서에 뭐라고 썼냐면 우리가 죄를 범하고 그 죄를 고백하면 예수님께서 대언자가 있어서 그걸 자기 피로 뿌려서 하나님께 그 향기로운 제물로 그게 올라가더라. 이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정말 참 대언자가 있다. 너희들 그걸 기억해라. 믿음의 눈으로 그걸 봐라.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또 볼게요. 향연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는 동안에 대제사장이 따뜻한 피를 시온소에다 뿌리는 것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의 효함을 호소할 때 우리의 기도는 하늘로 올라갈 것이며 우리 구주의 품성의 공로로 향기로워질 것이다. 우리가 무가치한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는 죄를 지고 가실 수 있는 분, 죄인을 즐거운 마음으로 구원하려 하시고 또 열렬히 구원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네, 그래서 정말 기억해라. 이걸 기억한다면 죄를 억지로 가지고 있지 않을 거다. 예수님께서 내가 말을 안 해도 내가 정말 그냥 생각으로도만 기도하고 내가 용서를 구하면 예수님께서 어눌하게 내가 이야기한 것도 예수님의 피로써 그거를 뿌려서 하나님께 정말 상달되는 그런 기도로 휘장 안쪽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 안에 그것을 상달시켜 주신다. 이걸 기억하라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럼 지성소에서의 봉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나?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지성소가 2번째 칸이에요. 자, 요한이 계시로 예수님의 봉사 사역 위치가 지성소임을 보았어요. 아까는 요한계시록에는 1장하고 8장에서는 어디? 성소 첫째 칸에 계셔서 봉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시고 요한 1서를 거기에서 쓰신 거죠.
그러면 지성소에 계신 것은 계시록 11장에서 봐요. 계시록 11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네, 여기서 보면 성전이 열리는데 열리고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대. 언약궤가 있는 장소가 바로 지성소라는 거죠. 그래서 지성소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기가 그럼 언제부터 돼 있느냐? 지금 성소 첫째 칸은 부활하시고 바로 첫째 칸에 가서 봉사를 하셨어요. 봉사. 그러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올라가셨는데 그럼 이렇게 좁은 성소에만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건 표상, 상징이라는 게 상징. 상징으로서 봉사를 이런 가운데서 하고 계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 예수님은 요 좁은 데서 내가 계속 있으시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그러면 부활하시고 나서 성소 첫째 칸에 가셨으면 그 다음에 둘째 칸으로 가는 시기도 예언으로 보여주셨겠죠. 그걸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 아까도 읽었는데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성소가 정결하게 하는 것은 대속죄일의 일이었어요. 그때가 2300주야가 끝나는 시점부터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말 성경으로 요거를 바꿔보면요. 그런 악한 일들이 밤낮 2300일 동안 계속될 것인데 그때가 지나야 성전이 복구되어 깨끗해질 것이다. 성전이 이제 깨끗해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복구된다는 건 뭐냐면요. 그때부터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 성소가 복구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믿고 대속죄일의 경험을 이때 다 주신다는 거예요. 살아서 다 주신다는 거. 자, 2300년의 시작점은 언제인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네, 여기서 다니엘서 9장 25절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4번 있었어요. 4번 있었는데 여기서 어느 것이 2300년의 시작점이냐? 자, 여기서 보면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 다음에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요 라고 쓰여진 건 뭐냐면 예루살렘의 성전만 복구가 된 게 아니고 예루살렘 시 전체가 복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이 있잖아요. 성. 예를 들면 우리가 경복궁을 완성시켜라 이런 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 시내 전체를 완성시켜라 이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요 이 뜻이 뭐냐면 예루살렘 전체가 회복될 것이다. 이 영이 날 때를 시작점으로 삼아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나라가 존재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일단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두 번째 국민이 있어야 돼. 세 번째 법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국가가 성립하는 조건이거든요. 그러면 이때 땅도 주고요. 그 다음에 국민도 주고 그 다음에 법까지 자치권을 인정할 때가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자치권을. 그럼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아닥사스다 7년에 그 영이 내려져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네, 에스라서 7장에 보시면 어떤 영이 내려지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백성을 다스리라. 이게 떨어져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전체를 복구하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다스리라고 자치권을 인정해 줄 때가 바로 언제냐면 457년이었어요. BC 457년. 그러면 아까 2300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2300년
빼기 457년 하면 1843년이 나옵니다. 근데 플러스 1년이 나온다는 건 AD하고 BC가 00이잖아요. 그래서 00은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플러스 1년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1844년이 2300년의 끝이라는 거예요. 끝. 그는 그때부터 대속죄일이 시작한 거예요. 성소 정결이 이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부활 후 성소 첫째 칸에서 사역하셨고요. 1844년 이후에 지성소로 갔어요. 들어가셨죠.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의 끝에 지성소로 가는 문을 여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네, 계시록 3장 7절부터가 있는데 아까 열린 문을 봤어요. 그죠? 아까 계시록 11장에서 열린 문을 보니까 지성소. 네, 지성소에 저기 뭐라죠? 법궤를 봤어요. 언약궤가 보였는데 언제 열렸냐면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이때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연 것을 들어간 거죠. 그럼 빌라델피아 다음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1844년부터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가 시작된 거죠. 그러면 언제 나오시나 이거 궁금하잖아요. 이게 나오시는 시점이 끝나는 시점이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점. 그걸 한번 볼게요. 언제 나오시냐면 되었다라고 하셨을 때가 나와요. 한번 계시록 16장에 이게 있습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이제 지성소 봉사가 이제 다 끝났다. 끝났으니까 계속 계실 필요가 없잖아요. 나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되었다 했을 때가 나오는 거예요. 되었다. 이게 7재앙 때 나오시는 거죠. 7재앙 때.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계시록 16장에 있는 7재앙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첫째 재앙에 종기 재앙이 있는데 계시록 16장 2절에 있고 그 다음에 바다가 피가 되는 것이 계시록 16장 3절에 있어요. 둘째 재앙. 그리고 셋째 재앙은 계시록 16장 4절에서 7절까지 물들의 근원이 피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넷째 재앙, 다섯째 재앙, 여섯째 재앙 때 큰 강 유브라데에서 아마겟돈으로 모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죠. 이때가 끝나는 바로 일곱째 재앙 때가 되었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되었다. 그래서 이때가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고 되었다. 이때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6장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이 되었다는 시점에서 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몇 번 하셨어요? 몇 번 하신 걸 한번 볼게요. 처음에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만족하셨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되었다. 그래, 다 이루었다. 그래서 내가 구속 사업을 다 이루었다라고 한 게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그분의 희생 봉사가 맞춰갈 때 구속의 계획의 성공을 확인하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의 의에 바래졌다. 그래서 내가 다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는 아까 보신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라고 하신 게 계시록 16장 17절입니다. 이때 지상 역사의 결말과 사단과 흑암의 세력들에 대한 최후의 승리를 선언한다. 그래서 이때 이제 사단을 다 멸하기 위해서 이제 다 끝났다. 그래서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그 다음에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이때 딱 정해지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온 게 계시록 21장이에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라서 구속의 역사가 이제 다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래서 이 세상 역사를 누가 끌고 가신다?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다는 것을 저희한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루신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너무 감사가 돼요. 근데 여기서 이기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기는 자가 누구한테 이겨요? 죄한테 이기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누가 이기게 해주시죠? 하나님께서 그 새 마음을 우리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 이기는 자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경험한 자, 이거로 생각하고 읽어보시면 모든 성경이 풀려요. 그래서 우리가 새 마음을 경험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구나. 그러면 예전처럼 내가 이겨야지, 왜 안 되지, 이런 죄책감에서 눌리는 걸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경험이라는 거죠. 자, 그럼 구속의 계획이 나타난 4개의 표지판입니다. 한번 볼게요. AD 31년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때 예수님께서 계획한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리고 1844년에는 예수님께서 AD 31년에 부활하셔가지고 1844년까지 첫째 칸에 계셨고 이제 둘째 칸에 가시는 거죠.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라. 이게 계시록 14장 7절이에요. 우리가 지금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 첫째 천사의 기별을 심판이 이르렀다, 이걸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되었다. 이게 아까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이게 계시록 19장 7절이에요. 그래서 되었다라고 해서 재림이 오시잖아요. 재림하시잖아요. 재림 전에 누가 완성이 돼야 돼요? 14만 4천이 완성이 돼야 되죠. 그게 우리 정결한 처녀가 완성이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어린 양의 혼인식 완성, 정결한 교회가 완성이 되면 오시는 거예요. 거기 이제 결혼하러 오시는 건데 아직 신부가 아직 치장이 안 됐어. 그러면 안 오시잖아. 뭐 치장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당신의 것으로 받으실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때 교회는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가 있을 것이다. 네, 아가서 6장 10절엔 이 정결한 여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는 거예요. 재림을 하시는데 그럼 1844년부터 되었다까지가 지금 우리가 겪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4개의 표지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가 나타날 때가 재림이죠. 재림 전에 뭐가 있어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가 심판이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죽고 믿은 자의 심판. 믿고 죽은 자. 죄송합니다. 믿고 죽은 자. 그러면 믿지 않은 자는 심판이 없나요? 네, 그 사람들은 이미 심판 받았기 때문에 심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근데 믿고 죽었는데 정말 참으로 믿고 죽었는지 이거를 보시는 거예요. 참으로 믿고 죽었는지. 나는 믿노라고 했는데 그냥 거짓으로 믿고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또 두 번째, 산자. 이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산자는 믿는다고 하는 자 중에서 살아있는 자의 심판. 지금 우리가 그 심판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이라는 게 우리를
온전히 죄를 도말시켜주는 심판인 거예요. 그 경험을 하라는 거예요. 계속. 우리 그 경험을 하나님께서 인도하는데 너희들은 계속해서 성령의 음성에 너무 안 따라오니까 그걸 안타까워 하시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소에서 봉사하시고 계시는 동안 죽은 의인들과 살아있는 의인들에 대하여 심판이 행하여졌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위하여 대속하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왕국을 받으셨다. 그리고 왕국에 살 거민들이 결정되었다. 어린 양의 혼인이 이루어졌다. 네, 그들의 죄를 도말하심으로 그 도말 받은 사람들이 왕국에 살 거민들이 결정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지계표가 있어요. 표지판이. 짐승의 표가 강제가 되면 곧 끝나겠구나.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곧 오시겠구나라고 또 짐승의 표 강제가 있을 때 어린 양이 혼인 그 정결한 처녀가 이제 다 치장이 끝났구나. 이걸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짐승의 표가 강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려면 바로 그 전에 신호가 있겠죠. 이게 계시록 18장 2절에 종교, 정치, 경제가 통합되는 것을 보면 그럼 우리가 이것이 어느 정도 통합된 것을 보게 되면 짐승의 표 강제가 곧 오는 시점도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금요일마다 이젠 요걸 중심으로 해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저희가 한번 쭉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저희가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가까이 오셨는지 좀 볼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시점까지 각 개인의 성소 정결 요 사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소 정결이라는 건 뭐예요? 죄에 도말하는 경험. 우리가 핏부림이 2번 있는 경험들, 참으로 용서받는 경험들이 각 개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이 하늘 지성소에서 이 경험을 우리한테 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한테 노력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대속죄일은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금요일마다 이제 그거 계시록하고 다니엘서 그거 중요한 거를